어느 교회에 눈맞은 남녀 한 쌍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여자는 부잣집 장로님 딸이었고 한쪽은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격차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수준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것이 그들에게 연애할 때 가장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연애하면 콩깍지가 쓰여진 것처럼 무엇이 가여버리기 때문에 이것저것 질 필요가 없고 오직 그 남자만 필요하고 그 여자만 필요하기 때문에 꼭 결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아가씨는 그 신학생이었던 남자친구를 자기 집에 인사차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사를 끝내고 나서 차 한잔을 들면서 장인 어른이 되어질 그 장로님이 그 가난한 신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장래 계획이 있는가? 장래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가? 그때 이 신학생이 묻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물었습니다. 자네 애람된 말이지만 자네 가난하다고 하는데 내 딸에게 결혼식 날 결혼 반지 사서 준비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도 이 신학생은 담대하게 그 장인어른을 같이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물었습니다. 자네 내 딸과 결혼하게 되어서 자녀를 낳을 건데 자녀를 어떻게 낳고 양육할 것인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학원 보내고 교육하는데 억 단위가 필요할 건데 어떻게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할 건가? 라고 했을 때 그때도 이 신학생은 기죽지 않고 그 장인 어른의 눈을 확신 있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키우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 이제 더 이래저래 이제 묻고 나서 그 남자친구가 돌아간 뒤 그 어머니가 그 남편에게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때요? 우리 딸 사이로서 어떤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직업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한 가지 내가 확실하게 발견한 사실은 이 새끼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무엇을 오늘 우리는 의지하고 있지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어떤 것을 또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쉽지 않습니다. 역대하 16장과 스가랴 1장과 요한복음 4장과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이렇게 한꺼번에 설교하기는 것은 굉장히 저는 어떻든가 월요일만 되면 굉장히 머리 아파요. 왜 그런 거니?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설교 타이핑 안 되면서도 꼭 이렇게 한 주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엮어질 건가? 이리 해도 안 맞고 저리 해도 안 맞고 참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똥줄이 급할 때 토요일 날 오후쯤에나 이것이 딱 고리가 끼워지면서 말씀을 신나게 하시는 것인데 항시 토요일 날 오후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어찌됐든 하여간 나를 괴롭히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여간 토요일 날 오후에 은혜 주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뭔가 이런 제목으로 한 4장을 함께 묶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역대하 16장에 남아있는 말씀은 아사왕, 여러분들 저주에 왔듯이 아사왕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신앙의 믿음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백만대군의 구수대군을 어떻습니까? 기도의 하자라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물리쳤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자기 어머니가 어떤가 아세라 목상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씀이 입각돼서
그 황후의 위를 피할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제 36년이 되던 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거 늙어지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처음 신앙이 끝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 제 36년이 될 때에 까지 어떻습니까? 주 앞에서 신실하고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니까 그 복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어떠한 병마에라도 열강은 어떤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서로 죽고 서로 어떻습니까? 죽이는 그 난장판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평안했더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복이시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루어왔던 업적과 그 모든 화려한 신앙의 경력이 어떤가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오늘 우리 역시도 어떤 그 신앙의 착각 가운데 어떻습니까? 모든 업적과 모든 경륜을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여기 이때부터 어떤가? 생각이 잘못 돌아가니까 이때 어떻게 돌았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국경에 자꾸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가요? 예루살렘 성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옮겨간 게 어떤가? 우리로 말해서 38산을 긋고 남아성에 38산을 긋고 거기에다 성을 쌓아놔요. 그리고 어떤가 침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수 100만 도군을 어떻습니까? 기도로 주를 의지해서 기도로 물리쳤던 이 야사왕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더 북쪽에 어떤 아람 왕이었던 베나다드에게 금과 은을 다 성전에 있는 곡간 안에 있는 그 금과 은을 다 모아서 어떻습니까? 베나다드에게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북쪽 그 이스라엘을 쳐주시라는 거예요. 그래 북쪽을 공격하라고 했을 때 돈 받고 하니까 어떤가 딱 공격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기를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그것으로 인해서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바사가 라마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아놨던 그 모든 건축자재를 바로 이렇게 옮겨와서 게바와 미스바를 짓는데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어떻습니까? 북쪽 아람왕 베나다드에게 금과 은을 다 바쳤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휘장타장 되어진 것 같지만은 정말 적은 것을 탐하려다가 어떻습니까?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사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만난 바 되시려니와 하나님을 당신들이 버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는 그 말 앞에 순종해서 철저히 대에게 순종했었던 사람이 아사 왕이었는데 이 하나님 선지자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하나님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왕이 지금 망령되이 행하심으로 이후에 당신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고 또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막 일어서니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39년 그의 말미에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치신 병인데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를 의지한 거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려한 경력과 업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쌓이다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간증도 주시고 놀라운 은혜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히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업적과 그 경륜 이전에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륜과 업적 자랑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께 붙잡히게 된 그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에 보자면 그 표대를 내가 가고자 한 것뿐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업적과 경륜 이전에 내가 끝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의 성장의 말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뭐 했다가 냄비 신앙, 끓었다가 식었다가 끓었다가 식었다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고히 잡은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자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 안 될 때 똥줄 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만은 잘 될 때가 더 하나님을 배반하기 쉬워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없이도 어떻습니까? 할만하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스가랴서 1장의 말씀에 보자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스가랴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 16장까지 13장인가 16장까지 나오는 긴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스가랴서 이런 말씀을 이제 꼭 읽어보겠습니다만 학개와 숫바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딘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 학개와 같이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가랴 학개의 선지자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수르바벨 성전,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격려하고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스가랴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지어질 그 하나님의 성전.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상이 많아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자면 8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1장에는 두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은 어떤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색말을 타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천사는 누구냐? 그냥 천사가 아니라 우바스 금띠를 띠고 있는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 시인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홍색말을 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천사 앞에 홍색말, 자색말은 뭡니까? 자색말은 뭡니까? 밤색 이렇게 밤색 그 말 있죠. 밤색 말. 그 다음에 백색말, 홍자백, 이 말 탄 자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자면 어떤가? 흰불검청, 흰말 탄 자, 붉은 말, 또 검정색 말, 청황색 말, 이 그림 언어가 뭔 뜻이냐? 여러분들 페르시아는 127도가 되어진 제국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가? 모든 왕의 말과 명령이 어떤가? 팔달로 어떤가 진행되어지기 위해서는 역이란 것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으로 말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바로바로 그 왕의 명령이 시행되도록 그 고속도로를 딱딱 나오고, 그래서 역마다 어떻습니까? 역마다 말을 가진 자들이 어떻습니까? 딱딱 움직이면서 그 왕의 말을 선포하고 또 각 지역에 배반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잘대로 왕의 말대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그것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 말탄 자들이 누구냐? 이 이미지가 뭐냐면 순찰자요, 감찰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홍색, 자색, 백색 말을 탄 자들이 딱 모여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 저 멀리 떨어져서 불볕 더위에 어떤 하나님도 지시지고 피곤하셔서 어떻습니까? 저 서늘한 그늘에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기 두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떤가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며 중생대의 그 일을 하고자 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를 눈여겨보시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역대 아까 읽었지만은 아까 하나니 선지자가
그 아사 왕에게 말했던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냐.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말탄 자들을 보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그 역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어떤 보고가 뭐냐, 이 새 말탄자들이 보고가 뭐냐가 땅을 두루 다녀봤더니 온 땅이 평온하고 정원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습니까? 고레스 왕이 죽고 캄비세스 왕이 정복전쟁을 진행할 때 온 땅이 요동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없는 거로 어떻습니까? 그 일곱 모사 가운데에서, 페르시아의 일곱 모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선출되어진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다리오 히스타페스 왕인데, 그 왕이 어떻든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 왕이 어떤가 2년 동안 어떤가 내전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지만 그것을 평정을 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어떻습니까? 그것을 평정함으로써 다리오 2년에 온 땅이 정원하고 평온하리이다. 그냥 이제 페르시아의 모든 어떻습니까? 문물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평온하고 이제 안정을 찾아가요. 그때 여호와의 사명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70년의 세월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 다 차가시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하시나니 아니란 나라에게, 그 아니란 나라에게 크게 진노할 것이다. 내가 저를 위하여 몽둥이로 사용했거늘 저들은 크게 분노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호되게 핍박하였지만 내가 그들을 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목줄을 내가 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나는데 네 뿔과 네 공장이 나타나요. 네 뿔은 어떻습니까? 이건 권세를 말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자면 뿔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말을 합니다. 또 네 공장은 뭡니까? 대장장이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철퇴로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부술 사람들을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수르가 나왔고 바벨론이 나왔고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나왔고 헬라 제국이 나왔지만 나중에 로마를 통해서 이 나라를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열조에 걸었던 그 악한 길과 그 행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스가랴 선지자의 그 메시지는 뭐냐?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무너진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래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되어지지 못하고 성전 건축도 방해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딱 거기서 어떻습니까? 그 속주로서 살아갈 때 그냥 안일해요. 때가 안 되는 거 없다. 뭐 안일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은 우리 삶이라고 하면서 그냥 밥 먹고 밥 세 끼 먹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안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일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역을 한다 하면서도 바빠요. 성경 건축을 한다 하면서도 열심히는 하지만은 진척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은 뭡니까? 너희의 무너진 현실도, 너희의 안일한 상황도, 너희의 바쁜 사역도 아니다.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가 본질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자면 이런 말, 여기 봐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보자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기부한 운명의 팔자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5이 있는데 지금의 남자도 6번째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에요. 역정으로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어떤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떤가 소방 맞았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여자였고 운명과 팔자가 기구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어떤가 정오 때 왔을 때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끓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할 때 내가 준 물을 먹는다는 어떤가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따박따박 당신이 야곱보다 뭐 하신 분이십니까? 따박따박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가 굉장히 기센 여인인 것을 보죠. 만약에 박성남 목사님이 저기 수가성 여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할 때 말씀하겠습니까? 그냥 물 하나 주고 근데 수가성 여인은 딱딱 막 말을 하는 거 보면 기센 여인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처가 많은 여인이 경제적인 문제, 남편의 문제 또 어떤가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떤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건 헷갈린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마른 자였습니다. 인간 문제의 본질을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것, 가정의 문제, 신앙의 답답함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요, 가정의 문제요, 신앙의 답답함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본질인 것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화되어진 것 없습니다. 새로운 남편이 어떤가 새로 찾아온 것도 아니요, 어떤가 펌프질에서 어떻습니까? 물이 어떤가 새로 굴러진 것도 아니요,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 내면이 바뀐 겁니다. 그 내면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은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데 누굽니까? 나다.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어떤가 사마리아 성에 거울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와봐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자면 14절에 보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믿는 것이, 영접한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나사렛에서 자기의 고향 동네로 가셨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하지 오히려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어떻습니까? 이제 가버나움 이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왔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어떻게 여행 왔는지 뭐 자기 뭐 이렇게 세컨하우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곳에 왔는데 자기 아들이 그간 열이 나서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체면, 자기 직책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7시, 지금으로 말해서 오후 1시, 유대인들에게 이 1시는 어딘가 가장 뜨거운 햇볕이 장렬하던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늘에 있어야 할 시간이에요. 그러나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이 판국에 무엇이 자기 앞길을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후 1시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보시더만 네 아들이 살았다. 가. 그러니까 이 어둠과 알듯 모르듯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가더니 어떻습니까? 내려가더니 어떻습니까? 자기 샤인들 오면서 말하는 것이 당신의 아들이 열이 떨어졌나이다. 그래 어느 때 떨어졌냐? 제7시 오후 1시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다. 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온 가족이 믿었더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의 생사의 목마름으로 이 아비는 어떤가 오후 1시에 예수님을 찾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추수하는 이 기쁨이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자기에게는 양식이셨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인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를 넘어 우리가 문제에 산적한 문제가 많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병의 치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영을, 죽었던 내 영을 어떤가 살리실 때 내 혼도, 내 육신도 살리시는 그 이한 은혜가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수가상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왕의 신하가 자기 죽어간 아들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 것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역사의 결론과 신앙의 본질은 예수이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일곱 인으로 봉해지는 어떤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일곱 인으로 봉해지는 어떤가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인이 봉해진 것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띄거나 해석할 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어린 양이 이겼으니 이 인을 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을 떼신다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때부터 어떻습니까? 일곱 인을 떼실 때 그 역사의 파노라마를 하나하나씩 보여주신 거예요. 재앙은 어떻습니까?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그 인을 떼실 때 흰불검처, 흰말 탄자, 붉은 말 탄자, 검정색 말 탄자, 청황색 말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냐면 이때로부터 어떻습니까? 종말의 때에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흰말 탄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가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민중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한 사람이 어떤가 또 하고 싶어요. 어마어마한 그 특권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끝까지 그 자리를 놓지 못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위대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붉은 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또 검정색 말은 어떻습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가 검말 탄자가 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저울이라는 것은 기근이에요, 기근. 그리고 또 청황색 말은 시체색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딘가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집니다. 역사의 이래로 이러한 것들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륵이네, 자기가 정도령이네, 거짓 메시아가 창궐합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한국 땅에는 60여 명의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흑사병과 2천만 명이 어떻습니까?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유럽을 강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질병 X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심한 우한 코로나보다도 심한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이미 발견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진행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님의 관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의 탄원이었습니다. 역사의 관점은 의인의 흘린 피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 갖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을 뗄 때에 어떤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구원을 하나님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인을 떼시는 분은 반드시 이 피의 역사를 구원하신 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신 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어떤가 요한계시록 5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어린 양으로 말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요한계시록 또 한 가지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분이 이기셨대. 그래서 내 생물과 어떻습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천만천사와 만물이 어떤가 삼중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고오는 이 세월 동안에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너희가 성공하거냐. 이 성경 자체도 주님을 증거하신 것이래. 이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이고 그분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역사의 신앙의 그 결론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이름을 고백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너희가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뭐냐?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육신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영을 살아있는 영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전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의 갈등과 어떻습니까? 영의 갈등이 우리 속에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 갈등이 우리 속에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내 본질은 무엇이냐? 영이에요. 영. 아니, 내가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어떻습니까? 늘 내 속에 득실거리는 연약함이 있는 것이 내 본질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하나님 앞에 서실 왕같은 제사장을 얻은가 내 인생,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옛 것은 어떻습니까? 옛자하고 죽은 것이 거짓 나예요. 거짓 나. 참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나란 거예요. 나.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바람이 어디서 분지 어디서 흘러간지는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내 속에 항상 이중적의 생각인데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가짜인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갈등되어질 때 내게 분내고 내게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이 뭐냐? 내 참 나가 아니라 거짓 나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다. 이건 진짜 나가 아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 이런데 오늘 우리는 덥다. 물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나죠. 그러나 그건 육신적으로 고백하는 거야. 영의 고백은 뭐냐? 더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다. 그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쌓이다 보면 해왔던 관례와 습관 또 잔머리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는데 우리는 그 모양 자체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무너진 현실과 안일한 상황과 바쁜 사회에 매몰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경제와 가정과 신앙의 답답함도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 터지는 운전을 그냥 판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진짜 문제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마음을 사역잡으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과 역사의 결론도 예수입니다. 우리를 포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의 영을, 우리 쪼잔한 인생을 뭐가 값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자면 우리의 영을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의 왕과 제사장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자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사 왕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소유로 삼아 주셨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는 여전히 헐벗고 쪼들리고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내 육신은, 그러나 내 영의 본질은 뭡니까? 내 참 나 자신의 모습은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나예요. 진짜 이것이 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이제 연약한 가운데도 오늘 우리는 기도하심으로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심으로 찬송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을 알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